6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벌써 다사다난했던 한 전쟁의 기운이 그대로 머물러 있고 열병이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고 전 세계의 글로벌 워머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안에서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진 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첫날 첫상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라. 저도 이 말씀을 대변해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목사들이 축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명하신 그 명대로 믿음의 손을 들어 거룩된 믿음을 축복을 기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너를 지켜주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제사장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는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축복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잘 알지 못하는 목사들은 자기가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해라. 축복은 영원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성자 주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매년 신년이 되면 우리는 건강을 문안하고 축복을 문안합니다. 그래서 영원의 대표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같이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금년엔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건강. 그리고 평안을 묻습니다. 금년에도 저도 우리 주님 또 민수기를 기록한 목사로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인생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나 이 축복을 받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축복해 주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이 끝까지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이 병들고 지치고 가난해하고 드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실로 믿느냐?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라.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두한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 철학은 이 축복을 소위 베레카, 오늘은 베레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신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신령한 지혜, 신령한 평안, 누리지 못하던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서고 평안이 너를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복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풍성한 물질의 부여와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베레카라고 하는 언어의 뜻입니다. 동양 철학의 복자는 일시근의 일부연의 발전자라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터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동양 철학적으로. 그러므로 인생이 철이 있고 하나님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동양 철학도 그러하지만 성서 철학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 말을 순종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너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아, 내 아비 내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하여금 많은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복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은혜를, 영육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시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 이런 사람들은 베레카. 이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흘러감을 볼 줄 아는 복복자.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서철학 시편 제1편에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살핀다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신앙의 신념을 가지게 하는 매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도 두려워서 돌이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작정을 하고 걸어가는데
가다 그걸 행하던 저주를 받을까 돌이켜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참아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와 때를 따라서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카레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성한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 계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년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심신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우리 모두가 금년 작년 한 해도 그랬지만 금년 한 해만큼은 아프다는 소리는 내 입에서 하지 않다. 내 입에서 다시는 부끄럽고 가난하고 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신신의 평온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사는 동안 힘있게 능력있게 본세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터키 위에 지혜가 있다고 지혜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21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너를 주야로 지켜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지켜보호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신다. 민수기 3장 10절에는 너희가 어려운 무거운 짐 여러 가지 환난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따르며 너희는 물질의 복을 주고 장수하게 하겠지만 모든 질병은 내게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어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잘 하나님처럼 나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의 주야로 너를 지키고 민수기에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을 없게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를 주야로 살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나는 모든 질병에서 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것 같이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청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 마음속에는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심어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하는데 자꾸 인생들이 빗나갑니다. 자기 멋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뜻대로 살아. 그러나 민수기 3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환난에서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는 것을 네가 믿는다.
내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평화하기를 원한다. 그걸 우리들이 신앙의 사람들은 잘 마음속에 두고 살아요. 각별히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이스라엘 출애굽해 나올 적에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느냐 어려울 적에도 시험 때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냐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적에도 내 뜻대로 내 수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살피면서 하느냐 내가 너를 완전케 해줄 것이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왕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근본 신념이 없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변화는 없습니다. 말로는 믿고 말로는 충성도 하는데 변화는 없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신앙 생활의 신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내 얼굴을 우리 여호와는 내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는 가없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가도수. 이 가도수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역시 경험하며 체험하며 자기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유익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깊고 넓고 높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세계를 믿음의 힘으로 영역의 본능으로 걸어들어 갈 수 있는 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은혜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선택한 사람들. 신약시대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소위 콜링아웃, 에클레시아. 콜링아웃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는 금년 안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때는 명예를 얻은 때가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적에는 돈을 많이 가진 때가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요.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오후 5장에 보면 모든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큰 거예요. 이것이 카도스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너무 높고 너무 넓고 너무 깊어서 인생들이 그 세계를 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지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고장 7절에 읽고 있어요. 17절. 은혜가 풍성하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그 사람은 웬만한 일에 시험이 안 걸립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돈이 풍성하면 어디 가든지 자신 있어.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그 이상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큰 사람이요, 인생의 멋진 세계를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평강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 없고 심령의 평안이 있고 육신의 평안이 있고 물질의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면 벌써 건강을 염려합니다. 어제도 우리 이광규 기자님 나왔습니다. 허리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까지 벌써 목소리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참 평강이 당신의 아픔을 이기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평강. 이 평강은 에일레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믿어 신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중생의 은혜는 썩을 것, 냄새나는 것을 다 피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멋있는 일생을 걸어가는 참 행복의 세계다. 이것이 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세계가 풍성하고 이 은혜의 세계는 모든 세계가 충만하고 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게 되면 내 영육과 번영하고 물질의 축복, 세상을 살아가는 데 심신의 건강, 육신의 건강, 영의 건강까지도 지켜주는 소위 살전오장인 내 영과 혼과 몸에 흠없게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살전오장인의 말씀입니다. 인생들이 세상에 있는 부귀, 세상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 신경 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은혜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람 괜찮은 사람. 한번 그런 사람 친구로 새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높게 가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시시에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는 만나보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얻어먹을 게 있고 정신적으로도 얻어먹을 게 있고 영적으로도 얻어먹을 게 반드시 있습니다. 평강한 시간이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명예요, 권세요, 돈이지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것이다. 심령의 평안을 누가 줄 것이냐? 육신의 평강을 누가 내려줄 것이냐? 인생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영의 건강은 의사가 진단해 줄 수 있느냐?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는 철인의 박사가 내려줄 수 있는 것이냐? 유명하다고 하는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내려줄 수 있는 것이냐? 요즘은 대통령들이라고 모두 도둑놈들이고 모두 깡패새끼들 같아요. 내가 주는 영원한 인류를 원하신 만왕의 왕,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강은 내 심령의 평안을 내리고 내 정신의 평안을 내리고 내 영의 평강을 내리는 높고 깊고 넓은 이 평안을 내려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평강에 대해서 5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참 이 은혜를 받아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큰 그릇이다. 그릇이 크다. 마음이 크고 그릇이 크고 모든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일에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사람들 왕왕 보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5장 11절에는 참 은혜와 평강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이다 그랬어요. 화평의 직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참 목사된 자들, 장로된 자들 화를 내거나 남을 옹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내가 내게 화평의 직책을 줍니다. 그리고 5장 바울이 쓴 글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평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릇이 커야 합니다. 생각이 커야 합니다. 믿음이 커야 합니다. 사람이 좀 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주는 신령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철칙이고 하나님의 법이고요. 인생들은 인생의 수단 방법으로 부자되고 장관되고 하신 거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정평강은 내가 되는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걸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 3장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어느 사람에게든지 불화하지 않아. 내게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시키고 살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그 사람의 단점을 잡고 그 사람의 흠을 잡고 하는 습관은 안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명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 목사장들이 축복을 해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명하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에 명을 받아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권위를 가진 것이 목사 장로들이에요. 화평케 해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라. 왜? 그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가며 살아가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됐을 적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라. 내가 그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내가 그에게 평강의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 축복을 받아서 대망의 신년 여러분 모두가 기름진 축복을 누리며 몸의 건강, 심령의 건강, 영의 건강을 누리며 정말로 지금 세대는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요. 앞으로는 전쟁이 점점 심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심하게 겁니다. 안 보여져요. 언제까지? 1300만 1,000년 대화하려는 때까지 안 되는 평강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느 교회든지 바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임마누엘만이 아니에요. 절대. 어느 교회든지 절대로 하나님은 다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오늘을 첫날 첫성회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로 삼고 교회로 나와 진리를 들으며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됐을 적에 하나님이 금년에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평강을 내주셔서 금년 한 해도 기름진 축복을 받으며 늘 심신의 건강을 누리고 육신의 건강을 누리고 영의 건강을 누리셔서 많은 만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대망의 신년 전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재단을 왕래하는 우리 교우들을 일일이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주어진 일터, 저들에게 주어진 사업터 일일이 지켜 보호하시고 어린 생명의 어린 저들이 자라감에 지혜가 자라고 저들이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잘 숨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서 먼 날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들이 되어 만국을 누리며 세상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이런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몸된 교회 많지 않은 우리 교우들이지만 일일이 하나님이 저들을 청관하셔서 저들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만복으로 늘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금년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참한 가족들 일일이 살피시고 있는 곳에서 은혜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